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손님을 방치했다면 아주 민망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시몬입니다. 그는 평생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도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확신에 차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별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약속이라고 해도 기다림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믿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시몬도 역시 때때로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세상 무슨 일이든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99도까지 기다렸다고 해도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1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끓는 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을 넘어서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의 진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도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고자 했습니다. 혼자 살 때지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온도가 채 올라가기도 전에 스프를 털어놓고 라면을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입에다 넣었습니다. 맛이 제대로 나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라면인데 제대로 끓인 것과 제대로 끓이지 않은 것은 맛이 영 달랐습니다. 다 된 것과 다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온도로 친다면 95도와 100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100도를 넘어서야 비로소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세상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내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내가 확장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에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시몬보다 더 의욕적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90도가 될 때까지 그들은 굉장히 의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처음에 그들은 시몬보다 더 큰 소리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더 시몬보다 빨리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의 특징을 보면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것, 이것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다 할 때 그 뜻이 우리 체감에 와닿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상태로 그 예위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성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단어로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엔 하기온. 푸뉴마라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기온이라는 뜻이 중요한데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 결국 성령이 되는 거지요. 여기 거룩한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거룩함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몬 위에 거룩하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몬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한 영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고 경건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의 시였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편지를 쓰지요. 그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결국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살거나 한평생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에 대한 정몽주의 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정몽주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분만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 모습은 어머니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머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어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홍성 가다가 가끔 신호등을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 건널목이 있긴 한데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쓱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쓱 지나가서. 그런데 언제나 쓱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못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우고는 못 지나갑니다. 특히 손주들 태우고는 못 지나갑니다. 왜? 애들이 무섭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쓱 지나가지 못하는 때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교인이 한 명이라도 탔으면 저는 못 지나갑니다. 더더군다나 새신자가 탔다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목사에게는 새신자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내 옆자리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렇게 신경 쓰이거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내 옆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면, 정확히 본다면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행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 경험하고 교회 다니로 결심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생활이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 불편이 결국 나를 의롭고 경건한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처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양심을 계속 찔러대시고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나는 시간이 가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도 남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맘대로 놀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언뜻 듣면 그냥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걸 조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모자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시몬의 생각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본다면 생각의 맨 앞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령이 그의 위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언제나 그의 생각은 악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더러울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좋은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언제나 그의 생각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생각이 언제나 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착한 게 아닙니다. 영이 깨끗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생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의 글자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토 푸뉴마티. 아까 우리가 푸뉴마를 배웠습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앞에 엔토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시간에 거기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 온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거나 조금만 일렀어도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정확한 시간에 거기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며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사상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엔토 푸뉴마티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시고 저녁 예배 오셔서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보람 있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재미를 따라 사는 삶은 순간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허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 계속 허무한 생각만 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바로 내 생각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알차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딱 이겁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엔토 푸뉴마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몬이 28절에 보면 아기를 안았다 그랬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기를 안은 것으로만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두 팔로 예수님을 안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을 때 두 팔로 안지요. 그런데 이 두 팔로 시몬이 예수님을 안았을 때 여러분, 평생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많은데, 그러나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그런 이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몬이 두 팔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 안에 안게 되었습니다. 평생도록 꿈꾸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던 일이 자기 품 안에서, 자기 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은 그런 사람은 시몬밖에는 없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어릴 때 안았지요. 그러나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시몬 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시몬은 어떻게 아기 예수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분을 알아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기잖아요. 아직 옹알이도 못하잖아요. 아직 사람 구실도 못하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적을 행하면 금방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아직 아기잖아요. 아기인데 어떻게 그는 그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보이는 만큼 느끼는 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는 법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오래전 일이지요. 땅을 먼저 샀습니다. 수도권의 땅이라는 게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어떤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샀어요.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땅이면 다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땅이 다 다르더라고요. 건물을 몇 층까지 질 수 있는 땅이 따로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도 따로 있어요. 제가 그 땅을 잘못 샀어요. 참, 그렇게 무식할 수가. 저는 땅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은 거였어요. 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필요한 거죠. 제가 충주가 고향인데 충주댐을 막을 때에 한시적으로 물을 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뭐하러 모여들었어요? 강바닥으로 모여들었어요. 거기 가면 수석 좋은 돌을 찾는데 어떤 거는 몇백만 원, 어떤 거는 몇천만 원 간대요. 저도 궁금해서 그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해봤어요. 제 눈에는 다 돌만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기묘한 것을 그 안에서 꺼내요. 구탱이 조금만 보고 그 상상을 아마 하는가 봐. 근데 바로 내가 지나갔거든요, 거기.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눈이 두 개고 그 사람도 눈이 두 개였거든요. 세 개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는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느낌이 왔습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무려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어떤 말씀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딱 끊기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이제 예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찾았습니다. 모두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했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시몬은 빛을 찾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참 밝았습니다. 시몬은 영적 암흑기에 찬란한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벅찬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평생 동안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꿈꾸던 일이 자기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로 여한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맛이 나야 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생 기다린 보람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이루고 이런 맛이 날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면 잠시만 좋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원한 만족은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오는 말입니다.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정말로 편안하게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은 시몬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찌꺼기도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요, 저 사람도 사랑하고요, 이 사람도 좋고요, 저 사람도 좋고요. 마음이 이뻐지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순간입니다. 시몬에게 그 순간 적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미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시몬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한 보람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보람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인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린 보람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